4월 23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1절로 15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1절부터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제 두 번째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하산하는 그런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40일 동안 모세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돌판만 두 개 싹 받아갖고 내려오면은 뭐 간단하죠. 자, 그런데 아마 오랫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모세에게 전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아무것도 먹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먹을 것, 뭐 마실 것,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금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 그렇게 모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에 모세에게 들려주신 것은 이거예요. 12절에도 나와 있는데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40년. 뭐 지금까지 기간은 한 1년 좀 됐을까요? 얼마 아직 안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하고 거래도 하지 말고 평화 조약도 체결하지 말고 저들과 접촉하지 말라.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을까요? 저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족속들이에요. 저들하고 교류하고 저들하고 접촉하고 저들하고 어떤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 저들과 함께 어울려야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저들을 철저히 봉쇄하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올무가 된다. 너희들이 앞으로는 지금은 이 십계명을 잘 지킬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과 함께 교류하고 저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언젠가는 저들의 어떤 문물,
저들의 어떤 그 섬기는 우상들, 이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은 염려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합니다. 저들과 계약도 체결하고 저들을 종으로 이렇게 삼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저들이 나중에 우상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커다란 진노를 또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라.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면 되는데 우린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해도 좋은데 이것만큼 선악을 알게 하는 이것만큼은 먹지 말라. 그런데 그 한 가지 그걸 못 지켜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많은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축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왜 우리는 하라는 것은 잘 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늘 우리는 죄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게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주셨는데 저들은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어떤 우상의 형상을 섬기게 되고 집안에 드리게 되고 그런 죄를 짓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보면은 우리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뭐 그러기 때문에 뭐 우리 가정의 우상의 어떤 형상을 드려오거나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상의 숭배는 성경의 말씀대로 탐심이라는 것이에요. 탐심.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이 되겠죠. 돈 좋아하는 사람은요, 돈 쫓아가는 사람은 하루 종일 돈 얘기밖에 안 합니다. 저들의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다 돈에 관한 얘기예요. 어디 가서 땅을 사면은, 또 어디 가서 투자를 하면은, 어떤 아파트를 사면은 다 오르고, 뭐 그런 것들, 그죠? 그것이 틀리는지 맞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들의 대화의 주요 초점을 보면은 다 돈에 관한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돈을 모을 수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이 주 화제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날의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돈에 관심을 갖고 돈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멀어지게 되고 돈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꾸 돈이 생각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는 믿음 생활이 떨어지게 되고 영적인 어떤 내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고요히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내가 날마다 영적인 삶으로 하나님께 더 나가야 되는데 돈이 가려막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생각이 돈이 그리고 그의 발걸음이 돈으로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이 돈에 관계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돈의 신을 섬기고 권력의 신을 섬기고 명예의 신을 섬기고 그 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현대의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위험하죠. 우리에게서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40일 동안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것들을 삼가하라, 멀리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면은 다 우리에게 득이 된다는 것이에요. 즉 축복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면서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그대로 지켜 행해야지, 이런 것들을 늘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찬양은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없는 줄을 내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옵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그러한 큰 계획이 있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안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속에 우상이 개입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외에 더 관심 갖고 살아가는 것들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돈도 필요하고 때로는 권력과 명예도 필요하전 이것을 탐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돈만 생각하고 돈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다 우상이요, 이것은 다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것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이 제일이고 하나님이 우선이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사오니 그 나머지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살다 보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랬사오니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며 늘 하나님의 명령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출발하는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축복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삶인 것을, 최고의 삶인 것을 내가 깨닫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